오늘 8월 이제 중순이고 입추가 지났어요. 비는 안 끝났어요. 장마예요. 오늘부터 또 한 500mm 정도 더 온다고 그러는데 뭐 500mm, 300mm, 200mm는 이제 그냥 들리는 소리 같을 정도로 웬만하면 놀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지금 아이들 방학이 또 되고 있잖아요. 그나마 그 전에 우리의 어릴 때의 추억의 방학하고 지금의 방학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방학을 주면 선생님이 꼭 숙제내 준 게 있어요. 시간표예요. 시간표를 그리고 짜서 그대로 실행하라. 그래서 동그라미 시간표를 만들어 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걸 지키려고 했는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근데 그 시간표대로 다 완벽하게 했던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시간표는 내가 짰는데 내가 짠 시간표 못 지켜요. 일기를 쓰라고 한 숙제가 있는데 일기를 쓸 수가 있어야지. 하루가 왜 그렇게 빨라? 개학날 되기 전에 일기를 쓰는데 한 달치를 다 쓰는 거예요. 날씨를 몰라. 어떤 놈이 대충 쓴 거 보고 같이 베껴. 비가 온 날 햇빛 쨍쨍하고 햇빛 쨍쨍한 날 비가 왔다고 써요. 다 선생님들도 알고 속아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사람의 시간표는 틀릴 수가 있고 내가 짜고 내가 계획해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 순간, 그 시간, 그때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어떤 시간표인가?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한 2번 이상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중에 가장 제가 기억하는 설교 제목이 믿으면 보리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걸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아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무 길어서 믿으면 보리라 이렇게 줄였어요.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이 저희 삶에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돼서 순간순간 믿으면 보리라. 뭐를? 하나님의 영광을.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7월 29일 날 수요일 날 우리 재직 카톡방에 하나의 영상 음악을 띄워줬어요. 그것이 바로 4일 후라는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 4일 후에 대한 찬양을 올린 거예요. 그 찬양을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참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 감동이 됩니다 하고 보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오늘 다시 설교를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설교 끝난 후에 이 찬양을 같이 영상을 들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나의 믿음을 어떤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고백으로 여러분 마무리 기도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이 있는가? 첫째는 비통히 여기는 시간이 있어요. 여기 비통이라는 단어가 33절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뵙고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요. 자,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그래요. 비통히 여겼다. 먼저 성경에는 이걸 통분히 여겼다 그래요. 비통이라고 하는 말은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픈 상태고, 통분이라 하는 말은요 고통스럽고 그 분노가 일어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통분이라는 말이 더 심한 말인데
이번 번역하면서 많이 부드럽게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비통히 여기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이 비통히 여겼을까? 왜 주님이 통분히 여겼을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그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또한 현실이 또 주님으로 하여금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가 죽을 줄 알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의 죽음이 있어요. 영과 육이 같이 죽음도 있고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와 영혼이 함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즉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육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나사로가 죽어요. 근데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걸 죽었다고 하지 않냐고 잠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계셔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주님이 마르다에게도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겁니다 하는 말을 했고, 주님이 그 전에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했던 말을 기억이 나고 있어요. 이 앞부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는 지식과 삶의 현장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그 주님이 비통히 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은 비통히 여길 때가 있다 없다? 여러분 날마다 주 앞에 기쁨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는 거 보면 주님 비통하게 여길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고백할 때 내 행한 거 다 죄뿐이요, 죄밖에 없다 할 정도로 주님이 비통히 여길 게 많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비통히 여길 게 많아요. 통분히 여길 게 많아.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파괴하고 그때서 남을 비꼬고 남을 정죄하고, 여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비통히 여김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찾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을 못하는 우리 이중성까지도 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엄청 사랑해요. 여기 시몬 문둥이 나사로의 집에 가보니까 그 전에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돌봐주고 사랑해준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은 더 뜨겁게 사랑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오히려 주님이 행했던 거룩한 일, 선한 일을 가지고 비난의 요소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도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느낄 때 비통함을 느끼는데 해결책이 없는 비통함은 비참으로 연결되져요. 그러나 주님은 비통함을 여긴 것은 해결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불쌍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속에서 주님이 뭘 가져는고 하면은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기에 눈물 흘리는 것은요, 약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닙니다.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은 우리와 함께 동참하는 눈물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끌어안고 인정해 주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디 나가서 실수하고 돌아왔어요. 참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밖에 나가서 뭐 힘들게 해서 돌아오면은요, 그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일단 야단부터 쳐. 그럼 더 억울해. 내가 여기까지 지금 이기고 해치고 와서 꾹꾹 참고 왔는데 앞뒤 좌우 따지지 않고 그냥 야단만 쳐요. 그리고 무슨 말하면 듣기 싫다 그래갖고 쫓겨나. 그 처마 밑에서 이렇게 비 오는 날 쭈쭈거리고 앉아서 울던 기억이 났어요. 부모님들조차도 어떤 때는 자식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야단부터 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 비통히 여기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우시더라. 성경에는요, 그냥 예수 웃었단 말 없어요. 예수 우시더라 밖에.
간단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예수 우시더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나라 말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길게 나온 것 같지만 영어는 간단해요. 예수 우신다는 걸 단어 두 단어만 딱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셔요. 근데 그 울음이 아까도 말했어요. 비통한 눈물이 아니에요. 속으로는 비통이지만 그 눈물은 비통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아픈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슬픈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100만 마디 말보다 함께 울어주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 바로 그것이에요. 울어주는. 주님의 시간표는 나와 함께 울어주는 시간표다. 그래서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불물 속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함께가 계신 거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가 임마누엘이에요. 두 번째가 에베네셀이에요. 세 번째가 여호와 이레예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해도 어떤 환경에도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다. 거기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우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네셀 해주시는 것이고 여호와 이레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시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울어주시고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는 그것을 느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상관없이 어떤 직분도 상관없이 날마다 외롭다고 느껴지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느껴지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하고 느껴지는 거 여러분 한두 번이었나요? 아니면 일상살까요? 참 많이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예수 믿어도 믿음이 너무 미약해. 그냥 숨 받으시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 읽었던 본문 말씀에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와 같아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 듣자마자 막 뛰어가요. 예수님이 부르신다 하자마자 막 뛰어가요. 뜨거운 열정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것입니다. 그가 죽지 않고 다시 살리라고 주님은 본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예,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겁니다까지 고백하는 거 보니까 신학적인 지식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 앞에서는 아니에요. 믿음 따로 현실 따로의 이 상황, 내가 시간표는 잡았지만 그 시간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이것이 마르다의 모습이고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런 얘기할 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겠습니다 말을 듣더라도 마음에 비통하게 통분하게 여기더라도 같이 울어주더라도 거기에 휩쓸림이 아니라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죽어내 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그러고 믿음대로 산다고 그러면서 남들과 더불어 비통하게도 하고 같이 울어줄 수도 있지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휩쓸릴 때가 더 많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가 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이 말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예요. 믿음의 모습이 아주 과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지막 때에는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는 그 미래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떤 때는 미래에 붙잡혀 살기도 하고 어떤 때 우리의 신앙은 그랬더라면 하고 과거에 붙잡혀서 살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금 중에 제일 귀한 금이 순금이 아니고 정금도 아니라 언제라고요? 지금이래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고백하십시다. 나의 믿음이 과거에 뜨거웠던 믿음인가? 나의 믿음이 앞으로 내가 잘되면 할 믿음인가? 아니, 지금이에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그 말은 과거의 이야기고 믿음의 고백이 있고 주님을 높여주는 말인 것 같지만 지금은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아무 책임도 져주지 아니하는 허수아비의 모습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좋아. 믿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다 현실에 막막한 문제가 닥쳤을 때에 우리는 안 돼, 그러는 거죠. 어떤 신학생이 히브리어 시험을 앞두고 공부는 안 하고 밤새 기도만 했대잖아요. 하나님, 내일 히브리어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잘하고 나서 학교에 가서 시험 보는데 아는 게 있어야지. 기도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름만 쓰고 나왔대요. 옆에서 묻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히브리 시험 잘 봤습니까? 기도 많이 했잖아요. 전도사 대답하는 말이, 하나님도 히브리어에는 자신이 없나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히브리어에 자신이 없을까요? 아니죠. 똑같은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내 문제에 이겨 사셨을 때에 내가 만약에 병이 걸렸어요. 왜 하필이면 나야? 내 사업이 망해서 왜 하필이면 나야?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깔아앉히지 않아요? 주님은요,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 내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고 고백했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시고 비통하시는 주님이라면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서도 비통해 하시고 눈물 흘리시면서도 좌절함이 아니라 나서라야 나오너라 새로운 희망을 주고 그에게서 그 모든 헝겊과 주권을 던져버리고 자유롭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외쳐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죽은 게 아니고 계셨더라면 하는 과거의 뿐이 아니라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으니 믿음은 바로 뭐예요?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출세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실패자입니다. 베드로도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때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어마어마한 성공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세상적인 어떤 야욕이나 명예나 어떤 출세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순간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식적인 건가요? 여러분 만족적인 걸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일까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나를 중심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서 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줄여서 다시 한번 합시다. 믿으면 보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1핵이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린 아기 모세를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띄어보냅니다. 그건 요게벳의 시간표였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키우고 싶었지만 키울 수가 없어서 포기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간표는 개입하는 시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개입하시는 주의 역사를 바라보고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살아계십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믿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썩어 냄새나는 현장 앞에서 믿음은 사라지고 현실의 타협의 소리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시는 주님 모습 보면서 연약한 인간은 발견해도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외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의 어떤 환경, 어떤 현실 속에서라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굳게 붙들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 그대로 진정 주의 영광의 은총을 입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수재를 당한 귀한 사람들 위에, 몸된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